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후리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아를 쓰고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불투문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있는 공교의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금년도 교회에 주신 1년 동안의 성부를 기억하시죠?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또한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종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소문이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은 11개 성이 홍수로 침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메뚜기 떼들이 수십억 마리로 출발하는 지금 운남성에 아마 도착한 모양인데요. 그 세계 지붕이라고 말하는 그 고원을 넘어가지고 200조 정도를 끌어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또 아히르들 있잖아요. 오리들 떼를 10만 마리 갖다가 다 찍어먹고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참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아직도 우리 예배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빨리 회복됐으면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은 넘겨놨다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다가 깨닫고 이렇게 평생을 성경과 심하는데 아직도 성경은 너무 정복하기 어려운 시기다. 입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노아 홍수를 통하여 세계를 다 심판해버리고 왜 8명만 남기셨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피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내용들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런 깊은 내용들도 설교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수십억 명 가운데 8명만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출발했는데 다시 네피림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벨탑을 쌓다가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12장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약을 맺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큰 이름을 갖게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그런데 너희 자손들은 4대 지나서 400년 후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올라오게 돼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이삭의 때도 아니고 그 손자 때였던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 40여 일 정도 걸려가지고 시내산 밑에다가 진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은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하고 준비를 해서 20장부터 24장까지 율법의 골자라고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짧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보다 좀 길게 죄가 무엇이냐를 알았으면 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죄의 해결하는 방법을 성막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성막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막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니? 이 죄를 누가 해결해야 되겠니? 대제사장이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 세상에 왔다가 죽는 사람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카피로 본떠서 이렇게 내보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는 방법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꼭 해야만 됩니다. 더 길게 했죠. 27장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성막을 만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장의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두 사람의 이름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동안 입었던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다. God, ma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이다. 하나님 쪽에서 받은 품성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간의 육과 살과 뼈와 그리고 피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라고 말하죠. 양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영어 사전 웬만한 건 나오는 theanthropic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왜 두 가지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되느냐? 그것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구원과 구속은 연결된 말씀이고 같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지만 구원과 구속은 히브리 언어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구속하고 완전히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힐 수렁과 죄악의 우경에서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위로부터 밧줄을 던지든지 무엇을 던져서 끄집어내는 것을 성경은 구원, redemption, salvation,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건져냈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자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십자가에서 도열을 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너는 내 거다고 사들이는 작업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atonement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은 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분 되십니까 여러분? 구원과 구속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언어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양성,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구원과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만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 성전의 원조, 전신이죠. 원조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우리 교회 이런 것들. 그렇게 될 때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딱 두 사람 이름만 확 찍어가지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대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제 증거를 대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신인 양성을 믿는 사람이 요걸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 그리스도 anti-Christ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성을 온전하게 믿게 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오늘 이제 가겠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부사례를 택하였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창세기에 보면 예언되어 있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면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셔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유다 찬송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유다 부족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훌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훌의 아들은 우리고 우리의 아들은 부사렐이다 기록을 합니다. 훌이라는 뜻은 높다는 뜻이죠. 우리라고 하는 뜻은 광채, 빛난다는 뜻입니다. 찬양같이 작당하시면 높은 곳에서 오셔서 빛을 발하시는 그분을 대표하기 위해서 부사렐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죠. 이게 부사렐 하나님의 보호자. 이런 엄청난 비밀을 이름 속에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2절을 시작할 때 우리말은 생략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영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 보면 behold,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내가 그냥 대강 하는 게 아니야.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을 보라. 감찰하여 잘 봐라.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훌 집안에서 우리의 그리고 그 아들 부사렐을 내가 택한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부사렐이라고 하는 단은 원래 히브리 말은 모두가 동사 7개에서 출발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찰나이라고 하는 말이 출발하게 되는 찰나는 그늘 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그늘을 지고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그늘 진 게 많잖아요. 수심, 수치, 여러 가지 그늘 진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 죽으시고 십자가 그늘 밑에 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공간을 얻게 하시는 은총과 축복을 주시며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지에 갔다 오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낮에 온도가 여름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고정희 권사님이나 설목사님이나 아마 갔다 오셨죠? 40도, 50도 갑니다. 계란 프라이가 그냥 자동차 번넷에 올려놓으면 될 정도로 그런 게 뜨겁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늘진 곳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태양 앞에 나가서 양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이게 온도가 몇십 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죠. 자, 부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면서 그에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사람의 사역은 특별히 어떤 일인데 4절과 5절을 보니까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가공하는, 조각하고 만드는 일을 시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대표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톱으로 잘리고 켜고 그리고 또 밀고 떼내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시고 가시관 받으시고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전부 다 쏟아버리고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나타낸 그 부분을 부사에는 터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고 자르고 조각하고 밀고 빼고 찌르고 막 이렇게 치고 망치고 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배고플 때도 계셨고 목마를 때도 계셨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가끔 우리 손주가 많이 커가지고 키가 커졌습니다. 내가 장성이 커졌는데 가끔 성경 퀴즈 들으면 성경에서 제일 긴장해가지고 119 그럼 제일 짧은 장은 어디 있으니? 그건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117이다. 여러분 어쩌면 가르쳐요. 그럼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거 저 알아요. 111장 Jesus wept. 예수님 우셨다. 이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절입니다. Jesus wept. 제일 짧은 절. 예수님 우시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인성을 가지고 기사님을 하십니다. 그 인성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원통하고 흘림 엘리 라마 사바카니 엘리 레마 아자파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사람의 부분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 부사례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파의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찍어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장을 보면 이 두 사람에게 같이 일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보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패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도편수라고 그럽니까? 이 모공들 카펜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최고의 대빵을 도편수라고 그러잖아요. 일본 말로는 도료라고 합니까? 이 도편수가 돼가지고 다 가르치는 이 재주를 내가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단지파입니다. 단이 어떤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례를 통하여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오신다고 그러죠?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슨 상을 줄까 하고 상을 나눠주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의 모든 사람 다 일어나서 받는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크고 하얀 보좌가 있더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등급 매기려고 오신다 하는 뜻으로 그래서 단지파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다 하는 뜻입니다. 오홀리압이 그러니까 아비 우리 말도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쪽 말도 아바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렇게 아바지 좀 닮은 게 있잖아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한국어하고 좀 닮은 데가 조금씩 있어요. 아니 그렇다며요. 나불곱잖아요. 손해불곱잖아요. 닮았으니까. 성경 다 읽어봐. 외국어 다 읽어봐. 그렇게 닮은 데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의 장막이다. 그럼 아버지의 장막은 뭐냐? 온 우주가 다 아버지의 장막이죠. 하늘의 성전이죠. 이 땅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는 정결한 처녀 신부로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시집가는 처녀와 같이 준비를 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만드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무너진 장막, 유대교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지를 빚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방인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건져 불러서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세워놓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을 계약 맺은 건 변함없이 영원한 계약이니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나라가 이렇게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소식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와 이제 싸워야 할 중요한 세 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터키와 이란과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주목하면 좋겠죠.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또한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피를 가져야 되고 시리아의 혈통을 가져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성경에 다 여기저기에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께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도 정반대로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입니다. 재건하고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7년밖에 남지 않은 스케줄로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다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 비유하신 것처럼 이건 상속자다 때려 죽이지 않냐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장막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2000년 가까이 1878년 동안 세상에서 유리 걸식하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하며 쫓겨남을 당하고 고통당하던 그들을 버리고 그 사이에 이방인들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을 일으킨다. 오홀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장막 아버지의 장막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면 이거는 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2번 청결케 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고요. 그리고 끝날 때 한 번 더 하시게 되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벌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성전하고 원어는 조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 내가 지켰다는 그 단어하고는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 그 얘기로구나. 예수님 몸이 성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짓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의 신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오홀리압과 부사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해서 남기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주인이시며 성전이시죠. 그리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그냥 일을 하고 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을 완성하고 스룹바벨 시대 때는 제2성전을 완성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즈음 하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서지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인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신인 양성 이 두 가지 성품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성막이 완성될 때 이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날 이 성막을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이제 헌막일까요? 성막이니까 헌막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여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확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솔로몬 성전을 완성할 때 그것을 표하기 위해서 앞에다 큰 기둥을 또 세우는데 하나는 저가 세우리라 말씀이죠. 저에게 능력이 있다. 성령의 권능이죠.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세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분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막 그냥 다 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한 번 더 아주 못 박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인 양성을 대표하는 일들을 이 두 사람을 대표해서 하신 이 증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이라는 것과 구속이라는 건 연결되어 있지만 엄연히 내용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구원은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속은 값주고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구속함을 받아 영생까지 이르도록 가야 합니다. 나 병에서 구원받아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에 천지잖아요. 그런 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병난 거 보고 구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피를 속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거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속을 이루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해야 완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7절에 11절에 보니까 부사레벨 이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사역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부분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이거 다 제가 다 해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죠? 등대가 있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금향로가 있죠? 그리고 언약궤 휘장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만나다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속죄소가 있죠. 그룹의 언약궤 뚜껑을 덮죠. 그 날개를 두 개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것도 그룹에 대해서 언젠가 또 설교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모두 부사렐과 그리고 오홀리압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하게 해서 완성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표로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바로 성막을 만들 때 대표로 두 사람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에서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요한 1서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또 다시 나타나게 되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하나가 올라오고 바다에서 한 놈이 올라오고 땅에서 한 놈이 올라오고 삼위일체로 많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면 이 짐승이 음녀를 타고 가는데 음녀는 바벨론 종교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는 아마도 앞으로 카톨릭이 중심이 될 것이고 교황이 아마 그런 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월달에 여러분 아시는 네덜란드 홀란드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종교 통합회의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릅니다. 지금 6월인데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소수자법 있지 않습니까? 성소수자들을 그걸 피게 돼가지고 이제는 종교도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죠.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목사들이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설명은 붙잡혀가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가오게 돼요. 이건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지 않는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자가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요한 1서에 특별히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획책을 하게 되겠죠. 성전에다가 제사드리에다가 3년 반이 지나가면 마지막 3년 반 42달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3년 반 이때 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까불다가 작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신 완전한 사람이다.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갖고 있다 하면서 야 기사가나 지금 생선구이 백반도 잡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의 몸인데도 먹는다고 말이에요. 과일도 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합력하시 서원을 이루게 됐죠. 마귀가 그 자리를 예수님 앉은 자리를 찬탄하려고 마귀가 될 뻔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멸망시키고 다 지푸아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는 성육신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싹 뒤집어가지고 하늘나라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빼뜨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가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말이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이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다뤘습니다만 어렵지만 설교 듣고 보니까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말씀을 자꾸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